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서바냐 학개 서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 아멘. 자, 오늘은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뭐가 됩니까? 자, 그게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자, 거듭나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자,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이다. 자,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한자로 하면은 중생, 다시 중자에 태어날 생자를 써가지고 중생이라 말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거듭난 사람은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고래죠, 그죠? 고래는 어디에 삽니까, 여러분? 예? 바다에 살잖아요. 고래는 바다에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개죠. 개는 어디에 삽니까? 땅 위에 살잖아요. 땅 위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요. 왜? 고래하고 생명 자체를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고래는 바다에 살도록 만들었고 개는 땅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독수리잖아요. 독수는 어디에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각자 생명이 달라요. 그리고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여러분, 개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예, 주인을 지키고 막 짖고 이러잖아요. 어떤 뭐 요즘에 개를 워낙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연지공 가면 개파입니다, 거의 막. 어떤 사람은 개한테 끌려가요. 개가. 어떤 사람은 개를 끌고 가고 개 다니는데, 그러면 옆에 이제 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 보고 그러면 우리 개는 안 문다. 안 무는 개는 없습니다. 개의 본성은 다 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뭐 늑대를 키웠는데 나중에 그 늑대가 자기 가족을 무는 그런 일들이 나거든요. 본성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자,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도 이제 하늘을 날지만은 독수리가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던진다는 말이 있어요. 비행 훈련을 시킬 때 자기 새끼를 일부러 둥지에서 밀어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건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 독수리한테 태어나자마자 날개 훈련을 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본성을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 북극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주로 어디 오냐면 저 순천이나 이쪽으로 오거든요. 예. 그 수십만 킬로를 날라서 와요. 그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본성이 그렇다는 본성이. 예. 그러면은 자, 천국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 그러면은 자,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됨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졌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반밖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찾았습니까? 자, 4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악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인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악인들도 지옥에서 뭡니까? 영원히 살자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면 절반밖에 안 맞는 겁니다. 영생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제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란다 이걸 대학생 때 봤는데 첫 장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다. 즉 영생이 왜 하나님의 생명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교사이자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단순히 저는 교회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명이 같아야만이 서로 대화가 되고 같은 장소에 살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는 물 밖으로 못 나와요. 왜?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물 안에 만드는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개는 물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개의 생명 자체가 물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리고 개하고 돌고래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생명이 달라서 그래요. 생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서로 사람끼리 대화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같거든요.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다 대화가 돼요. 의사소통이 돼요. 왜? 생명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졌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지어도 너무 많이 짓죠.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아니다 했습니까? 안 짓는다 했죠.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났는데 조금 덜 떨어지는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예?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죄를 짓는지.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보세요. 나무는 물 위에 뜹니까 안 뜹니까? 나무에 뜨죠. 그죠? 예. 근데 돌이나 이런 걸 매달아 놓으면 나무가 깔아앉습니까? 안 깔습니까? 깔아앉죠. 근데 원래 본성은 뭐예요?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게 본성이에요. 근데 가끔씩 깔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게 본성이냐면 죄를 안 짓는 게 뭐예요? 본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과거에는 편했어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양심에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이제 회의기도 하니까 늘 막 죄를 짓고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왜 동성연애자로 살아갑니까? 네? 동성애 우리 남자인데 멀끔히 생긴 애인데 얘가 막 여자를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유전자를 그렇게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 나중에는 또 이게 거짓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과학 사이언스지 논문에. 근데 이거 거짓이라는 건 또 언론에 보도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DNA 유전자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거짓말입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믿고 죄를 짓는가 하고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어느 쪽이 죄를 덜 짓겠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 예. 자기를 누구로 아느냐? 이제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제 말을 신뢰를 잘 못한 워낙 여러분의 삶하고 괴리가 많으니까 이 만나지. 고린도후서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고린도후서 5장 20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의롭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그 신분상 뭐예요? 의인이고 본성상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게 살아갈 수 있지. 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고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자꾸 시킨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과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 뭔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시작.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 영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재창조가 됐다는 거냐?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느 날 찾아와가 예수님께 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해요. 그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또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이걸 이 앞에 물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따라합니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그것을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거의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절반은 거의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거듭난다는 것을 따라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자신이 뭐 전혀 피부도 막 아기처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 영이 태어나요. 영이.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자, 케네스 책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실체가 누구냐? 죽고 나서도 여러분이 천국에 그대로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천국까지 가는 겁니까? 영이 간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의 실체가 누구냐?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영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이 타락하게 되므로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제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영이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폰이 있는데 이 폰은 제가 이 방송용 새벽기도 방송용으로 쓰는 폰이거든요. 이 폰은 통화 기능도 다 됩니다. LG 폰이지만은 통화 기능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통화를 못 합니까? 이 폰은 KT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기능은 다 있지만은 KT 통신사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기능은 있어도 기능을 발휘를 못 해요. 여러분 KT를 이용하십시다. 우리 처제 KT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능이 있어도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는 폰은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의 영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나요. 영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는 기능은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기능이 영이 하는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습 무당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하는 직업적 무당이 있어요. 세 번째가 강신 무당입니다. 그 강신 무당이라는 것은 진짜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영을 통해 귀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영은 귀신과는 접촉을 할 수 있지만은 영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누구와는 접촉을 할 수 없다? 하나님과는 접촉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본래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개들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 개들이 양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양심 없습니다. 예. 개를 키워보신 분 알 겁니다. 개가 무슨 사람을 물어놓고 양심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캐디한 사람이 카트를 잘못 몰아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대요. 자기 모는 카트를 잘못 몰아가지고 30년 동안 이 카트 운전하고 캐디한 사람인데 잘못해서 자기가 탄 사람이 죽은 거야. 양심의 괴로가 자기 자살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개가 양심 있어 그래 합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 양심 괴로워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래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원래 영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영이 또 하는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뭐가 한다고요? 영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났다 할 때 이 말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장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했던 말씀인데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38절 자 3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뭐냐? 쉽게 정의를 내리면 거듭나는 것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고 영이 재탄생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교통도 되고 교제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오스본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거듭났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이 부활했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여기 빨간 글씨만 보세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잖아.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다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할 때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가 공주의 것을 잡은 자.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의 노예가 되어졌느냐? 사탄의 노예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아야 될 자녀가 되어졌다. 예. 자,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사야 59장 1000 몇 페이지? 자, 5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예. 죄를 지어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갈 수 없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죽어서도 어디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악인은 영벌에 영원히 벌을 받고 의인은 어디 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는 건지 잘 기억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모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셀 수가 없죠. 1000년에 한 번 지구로 날아오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해운대 가가지고 모래를 하나 가져가요. 1000년에 한 번 옵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더 하나 가져가. 이걸 계속해서 하는 것이 영원이다. 그 얼마나 긴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해운대 바닥에 모래 다 가져가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천주교인들에게 물으면은 당신이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냐 물으면은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은 50%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 50%는 착한 행위를 해야 행위에 따라 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행위가 부족하면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잠시 있다가 거기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가족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자기 그 조상들 연옥에 있는 조상들 어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도 훈련인데 케네디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은 가방을 줘요. 가방에 보면은 물음표가 2개가 딱 있어요. 물음표. 그 첫 번째 물음표는 뭐냐면 전도할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아멘 했잖아, 그죠? 그 아멘한 사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치맛자루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여러분? 당신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 주찬이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학교 마치고 나면 어디 옵니까? 우리 집에 오잖아요. 왜? 아버지 아들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건비도 이번에 미국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아버지 집에는 자녀가 누군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 요한 보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되어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마귀하고 치러야 되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그 갑옷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머리거든요. 군인이 전쟁 나갈 때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은 제가 잘못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자 10절 위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마귀를 대적하게 싸우라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머리에 쓰는 투구를 무슨 투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전도할 때마다 혹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이. 구원파 이단을 만나보시면 하면 손들어요. 아, 구원파 이단 만나왔다. 아, 과거에 구원파 이단이 있었다. 무슨 구원파 이단을 만나면 아, 우리 교인들은 참 대단하네. 이단도 안 만나보네. 저는 구원파 이단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구원파 이단이 만나면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 말합니까? 대부분 양심이 있으니까 죄인이래요. 그럼 성경을 확 찾으면서 성경에 예수 믿는 의인이 된다면 당신이 좀 잘못 알고 있다고, 당신이 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또 물어요. 당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봐요. 구원받았다 하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대보라요. 당신 생일 날짜 있냐? 아, 생일 날짜 있지.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자녀 태어난 날짜를 알아야지.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말하냐?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에이, 따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 1서 5장 보세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확신을.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그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이 이 성경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뭐도 가지는 겁니까? 펜도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뭐도 가지는 겁니까? 영생도 가지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도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은 생명을 가진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어찌 된다?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도 부목사로 있을 때나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잖아요.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물어봐요. 신방 다닐 때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을 제가 물어봤거든.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으면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물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첫째, 하나님이 오늘 밤에 당신을 부르시며 천국 갈 수 있느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짝을 지어가지고. 자, 옆에 분한테 답을 해보세요. 에? 물어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자, 그러면은 자, 이따 했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한번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힘을 주고 밖으로 나옵니까? 엄마가 힘을 줘서 태어나게 합니까? 엄마가 힘을 주고 태어나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도록 우리 영이 살아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말입니다. 말을 못하는 의대로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태어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 영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폰이 기능은 다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에 가입을 안 하면 통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살아나고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뭘 가지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돼. 네.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신앙생활을 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